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 비가 또 오고 그래서 또 많이 안 오는 것 같은데 우리가 또 비가 오든 눈이 오든 그쵸? 우리 하나님 앞에 또 예배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는 우리 중등부 학생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보실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315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여러분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그리고 또 코로나가 계속 확산되고 있는데 개인 위생에 주의해 주시고 또 마스크 잘 쓰고 또 이런 어려운 때에 아프지 않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은 제가 참 낙심됐을 때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크게 도전을 받고 위로를 받았던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도 이렇게 어떤 말씀 가운데 또 은혜가 될 때가 있고 또 어떤 찬양 가운데 은혜가 될 때가 있고 그렇죠. 오늘 우리 그 첫 찬양이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이거 굉장히 오래된 찬양이거든요. 여러분 아세요?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저는 이 찬양이 굉장히 저에게 추억이 있는 찬양이에요. 왜 그러냐면 제가 중학생 때 저희 어머니가 그 아침에 깨우기 전에 꼭 이 찬양을 틀어놓고 저를 깨우셨어요.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그러면 제가 딱 이 찬양이 들리면 이제 학교 가야 될 시간인 거예요. 이게 뭔가 그 학교 가기 전에 워밍업 하듯이 이 찬양이 들리면 아직 깰 때가 됐구나. 이제 학교 가야 되겠구나. 참 많이 들었던 찬양인데 그때는 잘 몰랐어요. 중학교 때는 저희 어머니가 이 찬양을 이렇게 틀어놓고 그때는 이제 테이프 가지고 찬양을 틀어놓고 흥얼거리시면서 이렇게 밥을 하시던 장면이 제가 떠오르는데 그때는 이 찬양이 얼마나 은혜롭고 깊이 있는 고백이 있는 찬양이 잘 몰랐어요. 제가 대학교 가고 어떤 수련회 갔을 때인데 그 수련회에서 찬양을 하다가 굉장히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 말씀과 이 찬양을 통해서 굉장히 큰 은혜를 받으면서 우리 어머니가 그때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을 했겠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데 오늘 이렇게 그 찬양하니까 또 그때가 떠오르네. 중학생 때가 떠올라요. 학교 가야 되는데. 여러분 얼마나 고민이 많아요? 그쵸? 뭐 우리가 찬양하고 말씀 보고 하지만 참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여러분이 뭐 선생님들이나 부모님들이나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중학교 때는 또 잘 안 들리고 잘 깨닫지 못하고 내가 이거 해서 무슨 소용이 있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잘 들어놓으시면 여러분이 지금 잘 열심히 찬양하고 이해 안 돼도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하면 목사님처럼 언젠가는 그게 뭐 대학교 때가 될 수도 있고 또 결혼해서가 될 수도 있고 하지만 언젠가는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바꿔놓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잘 들으십시오. 예배에 잘 참석하시고 찬양 하나를 해도 그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것들을 주시는지를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에베소서 5장 15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 있는 자가 어떤 자예요? 지혜 있는 자는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요? 될 대로 되라 살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죠. 우리도 그렇게 살 때가 많잖아요. 학교 가야 되니까 가고, 교회에 가야 되니까 가고, 엄마가 밥 차려주니까 먹고, 자라 그러니까 자고. 여러분 아무 생각을 하지 않아도 우리는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이 예배에 와서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어도 시간은 지나갑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행할지를 주의하여서 살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예배를 드릴까? 내가 어떻게 오늘 하루를 살까를 고민해보고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그럼 그렇게 살면 돼요. 나는 지혜로운 삶을 살고 싶어. 그럼 오늘 에베소서 5장 15절 말씀대로 어떻게 살까? 주의해서 생각해 보면서 하루하루를 사는 거죠. 저는 인생을 살면서 비행기를 많이 타봤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필리핀 선교사로 2년 동안 있었기 때문에 비행기를 많이 타봤어요. 필리핀도 가보고 여러 가지 이제 외국에 갈 때 비행기를 많이 탔는데 그 비행기를 많이 타면서 딱 한 번 1등석에 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1등석 타본 사람 있어요? 있어요? 1등석 타본 사람? 없죠. 그죠? 네. 1등석 한번 타보십시오. 놀랍습니다. 예. 비행기는 다 타봤죠? 비행기 타본 사람? 네, 다 타봤네. 요즘에는 저는 대학교 가서 비행기 처음 탔는데 요즘에는 태어나면 바로 비행기 타더라고요. 저희 애들도 벌써 그냥 제주도도 가고 해서 비행기 타봤는데 제가 1등석을 딱 한 번 타봤는데 제 돈을 내고 탔을 리는 없겠죠. 그죠? 여러분 제가 1등석을 돈을 그 돈 내고 어떻게 1등석을 타요? 제 돈 내고 타지 않고 한 번은 필리핀에서 이제 선교사로 있다가 한국에 올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공항에 가는데 여러분 한국만큼 필리핀은 길이 많이 막혀요. 왜냐하면 거기는 길을 안 만들어요. 나라가 돈이 있어야 길을 새로 닦잖아요. 근데 필리핀은 돈이 없어요. 그 길을 안 만들어요. 그 길이 늘 똑같은데 차만 늘어나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차가 많이 막히겠죠. 그래서 공항에 가는데 차가 많이 막히는 거예요. 일찍 나왔는데도 차가 많이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여러분 비행기 타보면 알겠지만 뭐 한 2시간 전에는 가서 수속하고 1시간 전에는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차가 막히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비행기 타야 되는데. 차가 많이 막혀서 공항에 늦게 도착했어요. 원래는 일찍 도착하는데 차가 많이 막혀서 예상보다 늦게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막 뛰어가서 이제 발권을 하려고 데스크에 갔는데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 늦게 와서. 원래 그 비행기 부킹하는 걸 보면 원래 인원보다 조금 더 많은 사람 부킹하는 거 아세요? 왜냐면 안 오는 사람이 꼭 있거든. 그 항공사에서는 만약에 100석이다 그러면 105명 106명 이렇게 예약해요. 어차피 안 오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제가 그날 그 비행기 이코노믹을 예약을 했는데 제가 늦게 가서 다 차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 그 항공사 직원이 당신이 늦게 와서 지금 이거 비행기 못하게 생겼다. 그리고 뭐 어떻게 해요? 사정을 했죠. 내가 꼭 한국 가야 되는데 어떻게 안 되겠느냐. 그 사람이 막 두들겨 보더니 1등석에 두 자리가 딱 남았다는 거예요. 1등석에 두 자리가 남았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도 어쩔 수 없이 저를 1등석으로 올려준 거예요. 그래서 늦게 갔는데 자리가 없었는데 1등석에 타게 됐습니다. 여러분 참 기분이 너무 좋았던 거는 제가 그 항공권을 땡처리로 샀거든요. 땡처리 뭔지 아세요? 땡처리? 제일 싸게 굉장히 싸게 그래서 이제 땡처리로 그 항공 티켓을 사면 바꿀 수가 없어요. 그거는 못 가면 버리는 티켓. 그 티켓이 그 항공료가 비싸지면은 바꿀 수도 있고 뭐 이래저래 이렇게 기간을 이렇게 옮길 수가 있는데 굉장히 땡처리하는 싼 표를 사면 그때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 만약에 못 가면 버려야 되는 표. 그래서 제가 그 표를 굉장히 싸게 샀어요. 그래서 이코노믹 탄 사람 중에도 굉장히 표를 싸게 샀는데 늦게 가서 1등석에 탄 거예요. 그래서 이제 1등석을 타고 필리핀에서 이륙해서 이제 한국의 인천공항으로 날라오는데 야 여러분 그 1등석 안 타신 분들은 저랑 이제 제 말을 이해가 안 되겠죠. 그죠? 타본 사람이라 얘기해야 되는데 안 타봤으니까 딱 탔는데 다 달라요. 다 달라요. 비행기 타면은 뭐 기내식도 그냥 그죠?
두 가지 중에 고르잖아요. 거기는 메뉴판이 커요. 메뉴가 여러 개가 있어요. 우리 선택해서 먹을 수 있고, 고기도 날로 먹을 건지 중간 정도로 익힐 건지 아니면 많이 익힐 건지도 다 정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빵도 줘요. 빵도 주고 뭐 하여튼 말할 수 없게 좋은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일 좋았던 거는 자리가 넓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자리가 이게 눕혀지는 거 아세요? 눕혀지는 거? 이렇게 탁 이렇게 뒤로 전동으로 이렇게 하면 누워서 막 자고 갈 수 있는. 그래서 제가 그 1등석을 이제 타면서 그 전과 굉장히 달랐던 건 뭐냐면 그 전에 이코노믹 탈 때는 딱 타자마자 빨리 내렸으면 좋겠다. 불편해. 좁다. 언제 가지? 그 생각을 했는데 1등석을 딱 타니까 안 내렸으면 좋겠다. 영원히 날아갔으면 좋겠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편하지? 제가 필리핀에서 한국 오는데 한 2시간, 한 4시간 걸리죠. 오랜만에 타서. 하여튼 시간이 한 2시간 걸리니까 2시간 정도 걸리는데 옛날 같으면 이제 비행기 딱 타면은 눈 감고 자는데 1등석에 타서는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의자를 눕혔다가 일으켜 세웠다가 또 뭐 모두 불렀다가 저쪽도 가서 봤다가 그 2시간을 굉장히 알차게 막 썼어요. 그래서 제가 그 1등석 타서 참 놀랐던 것 중에 하나는 또 뭐냐면 저와 아내를 제외한 모든 사람은 누워 자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1등석을 많이 타본 사람들이에요. 자기 돈을 내고 탄 사람들. 딱 타자마자 밥도 안 먹고 자. 미쳤다. 아니 이 맛있는 거를 다 하나씩 먹어야 되는데 안 먹고 자다니. 근데 저만 거기서 그 공간에서 왔다 갔다 하고 나머지는 다 자더라고요. 제가 그 2시간을 분초를 쪼개가지고 분초를 쪼개서 막 이 시간 막 잘 써야 되는데 막 여기도 막 앉았다가 저쪽도 가봤다가 모두 막 달라고 그랬다가 막 그렇게 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 때 이코노미에 타서 비행기를 타는 사람처럼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냥 무념무상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그냥 아무 생각하지 않고 그냥 빨리 이 답답한 시간들을 지나갔으면 좋겠다. 킬링 타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1등석으로 부르셔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삶을 누리고 또 어떻게 오늘을 살아갈 것인지를 고민하고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의미 없이 그냥 지나가 버리는 그런 시간으로 사는 것을 원하시지 않고 하루를 살아도 1분 1초 가운데 의미 있는 시간을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어떻게 살 것인지를 주의하여서 지혜롭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을 보시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한글 성경에는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어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기회를 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회를 사라. 기회를 사서 이 악한 시대 가운데 살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늘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의미 없이 막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세히 주의하여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매 주일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이와 같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에 와서 킬링타임 할 수도 있습니다. 이코노믹에 탄 사람처럼 아무 생각 없이 이 시간이 빨리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끝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기회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나를 이 예배 가운데 불러주셨는데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겠지? 이런 기대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뿐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그냥 살 수도 있어요. 예배 끝났구나. 집에 가서 밥 먹고 TV 보다가 그래 그냥 이렇게 살다가 오늘 또 밤이 되면 자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사는 것을 기뻐하시지?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반드시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을 내미실 때 우리가 그 손을 맞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매번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면서 기회를 주시는데 우리는 안 잡죠. 우리는 아무 생각이 없죠.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에 대한 관심이 없을 때가 많이 있어요. 사랑하는 중등부 여러분, 세월이 빨리 지나가요. 저도 중학교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교회 가서 교회 목사님이 전도사님들이 이런 얘기할 때 잘 이해가 안 갔어요. 무슨 세월이 빨리 가? 내일 자도 중학생이고 모레도 중학생이고 또 한 달 뒤도 중학생인데 난 계속 중학생인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나이 들어보고 뒤를 돌아보니까 여러분 시간이 가더라고요. 시간이 갑니다. 여러분도 보세요. 올 1월이 엊그제 같지 않아요? 코로나 때문에 막 이렇게 2월, 3월 달에 코로나 때문에 뭐 학교 못 간다 막 이런 얘기 나왔을 때 우리 그런 생각했잖아요. 한 달, 두 달 뒤면 끝날 거다. 근데 안 끝나고 지금까지 와서 지금 11월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가 되고 그 다음 주가 되면 12월이에요. 그리고 12월이 지나면 여러분 내년이 됩니다. 우리 중3들은 고등학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 중1 처음 와서 내가 중학생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학생들은 이제 중2가 되는 거예요. 시간이 가요. 여러분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는 시간 가운데 올 한 해 어떻게 살았습니까? 어떻게 살았어요? 여러분이 영혼이 좀 자란 것 같아요? 여러분의 신앙이 좀 자란 것 같아요? 여러분이 생각이 자란 것 같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만약에 나는 올 1월이나 지금 11월이나 똑같아. 내 신앙도 똑같고 내 생각도 똑같고 모든 것이 똑같다. 그럼 여러분 내년이 되고 내후년이 돼도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기대할 것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이 다르고 내일이 다르고 모레가 다르고 저번 주 예배가 다르고 이번 주 예배가 다르고 그 다음 주 예배가 다른 사람은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날마다 붙잡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소망이 있어요. 바라기는 우리 중등부 학생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매일매일 주시는 그 기회를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하잖아요. 왜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런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왜 공부 열심히 해야 되지? 엄마가 하라니까? 아빠가 하라니까? 성적이 오르면 용돈을 올려준다니까? 여러분 굉장히 그거는 의미 없죠.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될까? 한번 생각해보고 해보세요.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엄마 아빠가 교회 가라니까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내가 왜 하나님 만나야 되지? 그런 작은 고민들을 우리가 하면서 오늘을 살 때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내일은 굉장히 소망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보면서 참 기대감이 있습니다. 오늘도 비가 오고 날씨가 춥고 코로나 확진자가 막 많아진다고 하고 걱정도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나왔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에게 또 기회를 준 거예요. 오늘도. 그 기회를 붙드시고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의미 없이 지나가 버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린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으로 드릴 수 있는 우리 중등부 학생들과 우리 선생님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라고 했잖아요.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지혜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행할지, 내가 어떻게 살지 고민해보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을 불러주시고 오늘도 기회를 주셔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찬양하고 또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중등부 학생들 한 명 한 명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해주시고 어떻게 행할지 날마다 고민하며 날마다 살필 수 있게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이 시간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약한 세상 가운데 때를 아껴서 기회를 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자라가게 하시고 우리 중등부를 통하여 우리 아이들이 많이 자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가 오고 또 여러 가지 환경이 좋지 않은 가운데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오고 갈 수도 있고 또 아무 생각 없이 공부할 수도 있고 또 아무 생각 없이 오늘 하루를 살 수도 있지만 오늘 에베소서 5장 15절 말씀처럼 어떻게 행할지를 날마다 생각하고 고민하며 또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살지를 소망하며 사는 지혜로운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는데 그 하나님 주신 기회를 붙잡게 하시고 그 기회를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중등부 학생들과 교사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내조 역사하심이 오늘도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살기로 결단하며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세월을 아끼며 기회를 포착하기 원하는 우리 중등부 학생들 머리 위에와 우리 선생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